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특별한 새벽, 새봄 생기의 새벽, 그리고 3월의 첫 새벽을 깨우신 3월 2일이지만 첫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맨, 어,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제가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갑자기 심근경색, 예,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피가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요즘 자주 들어요. 자주 들어요. 어제 우리 천태성 목사님도 작년 11월에 이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기적으로 살아났더라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잤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감고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 이야기에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바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본다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누가 뜨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 어제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9장 넘겨보세요. 9장 1절. 어제 주일 묵상인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편을 넘어 고통스러운 삶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냥 고통과 불편함이 그냥 그 사람의 삶 존재 자체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냥 그게 나이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식을 낳는데 맹인이야. 그러면 그냥 부모는 부모의 죄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죄인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는데 맹인인데 아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뭐 당시의 문화를 봐서 요즘도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그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좀 뭐 성격적인 장애나 무슨 좀 심리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를 괴롭히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DTS를 갔는데 저희 소그룹에 아주 잘생긴 형제인데 얼굴에 반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그 흔적이 아주 많이 남아서 여기 딱 봐도 이렇게 얼굴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형제가 어려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그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갖고 나오다가 쏟아가지고 애 얼굴에 깐난쟁이 얼굴에 쏟아진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나 그 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였냐?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거예요. 파충류래요, 파충류래요. 뭐 외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고통을 넘어서 어느 날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 걸 얘가 들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여자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고 거친,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한 남자 아이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근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을 것이에요. 무슨 죄를 갖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나. 그 부모에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나. 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의 눈을 고치는 그 기적이 딱 나오는 건 딱 두 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6절, 7절. 두 절 만에 예수님 말씀으로 다른 맹인들 고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가라. 뭐 이런 기적. 그때 고치는 거 보면 말씀으로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는데 이 사람에게는 독특한 하나의 행동을 해요. 눈의 지능을 이겨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지능을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실로암 연못가에 보내서 그 사람으로 씻게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낫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이 사람은 뭐 다른 거,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잘했다 이런 거보다 이 사람은 뭐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정죄감 가운데 빠져 살다가 예수님 말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다? 눈이 떠졌다. 할렐루야. 눈이 떠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눈이 떠졌는데 이 눈이 떠진 이 감사와 이 기적과 이 감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 써놓는 거예요. 눈 떠진 얘기는 큰 얘기가 아니라 이 눈 떠진 것 때문에 이런 파생된 일들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에서 해방되고 불편에서 해방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가 눈을 떴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이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공격, 무엇보다도 유대인 공동체도 출교됩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이게 뭐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뭐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뭘까?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여기 말씀에 3절에 보시면 9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분이 이 맹인이 태어난 이유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말로 말 자체로만 본다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아니, 주님이 그러면 눈 뜨게 하시려고 눈을 감게 하셨나? 꼭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맹인에겐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삶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그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맹인이 눈 뜨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 눈 뜨게 하려고 맹인 만들었을까요? 거지 만들었을까요? 그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일 수 있겠지만 맹인 자체 입장에서
놀라운 일이기 전에 그러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러기에는 그 맹인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날 때부터 수십 년을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장성했으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단순히 눈뜨기 하는 걸까요? 병 고치는 걸까요? 돈 없는데 돈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 나 돈 없는데 우리 굉장히 고생시켰다가 돈 줘서 우리 기분 좋게 우리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돈 없이 만들어 버리시고 나중에 돈 주시는 걸까요? 절대로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는 주님의 성품이 좀 왜곡되는 면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어렵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반전을 주시는 뭐 그러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식이 아파 주님이 얘 낫게 하려고 극적인 거를 이렇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 저는 주님 안 그래도 됩니다. 저 주님 안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준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 뭐 기적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9장 자 13절부터 23절 오늘 묵상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16절로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뭐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에요.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제도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새로운 말씀이구나. 아니면 맨날 듣던 말이구나. 별거 새로운 거 없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다는 자기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도 자기 기준이 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여요. 뭐에 걸리냐면 기도 소리가 너무 귀가 아프네. 저렇게 기도를 크게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야. 귀를 막죠. 이 교회는 기도가 너무 작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신의 기준에 이게 은혜스러운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기준에게는 그는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고 이미 딱 기준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딱 안 들어요 벌써.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지 않아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심지어 뭐까지 봤냐면 사투리 쓴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게 기분 나쁘고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어떠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가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선명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못 보고 못 들으면 이런 바리새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기적 자체에만 포커스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바람에 흩날리는 그냥 한 사건일 뿐이에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겼네. 여러분, 기적이 여기 수준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이벤트밖에 안 돼요. 여운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셔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전 너무 많이 봐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일해도 한 500만 원 벌 수 있거든. 그 100만 원이 별로 기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고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 기적이 아닌 거예요. 뭐 남들도 뜨는데 그게 뭐가 기적이겠어요. 밥을 먹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 도대체 맹인이 눈 뜬 게 하나님의 일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요한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보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었습니다. 9장을 쭉 쫓아가면 내일 묵상인데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내일 묵상 요한복음 9장 35절을 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지다라가 그 유명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뭡니까? 예배하다나요. 믿고 예배하는 자가 돼요. 누가? 이 맹인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왜 뜨게 해요? 눈 뜨는 것도 기적이고 감격할 일이지만 부모로서 본인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못 보다가 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그거 어떻게 봤냐 막 이러면서 막 유대인들이 하는 말, 심지어는 부모도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 모순과 불균형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한 분을 만났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게 된 거라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이 있는 분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성경 있는 분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적어도 요한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눈 뜬 것도 중요해요.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중요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해요. 없었던 돈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거 중요하죠.
우리의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는 거 중요하죠.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맹인이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여러분 이게 9장 우리가 읽었지만 9장 1절부터 3절까지 6절 7절 두 절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 38절에 가서야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데까지 가는데요. 이러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수많은 다른 말들, 다른 기준들이 우리한테 쏟아져요. 세상을 살면 금방 알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기 위하여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저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나에게 채워지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뭐가 없어지는 방식도, 건강이, 돈이 뭐가 없어지고 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다시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 권정열 권사님이 89세, 90세 이제 막 올라가는데 재혼하셔가지고 아버지를 하나 만들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장애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맹인은 이 장애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나 고통이 해결되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맹인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병 고친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뭡니까? 병자들, 장애인들, 아주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모인 베데스다 연못가,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다 거기는 뭐예요? 다 문제 있는 사람만 모였어요. 다 응답받나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응답받아요. 여러분 기도원 가잖아요. 문제 많은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은 하여튼 사업 망한 사람, 병난 사람, 자식 아픈 사람 하여튼 다 모여 있어. 거기 가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옆에 사람 물어보면 내 사연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DTS 훈련 프로그램 가잖아요.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야 나는 정말 은혜스럽게 살았구나. 나도 고통스럽게 아버지 돌아가셔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봤더니 말씀드렸잖아요. 소그룹에 어렸을 때 엄마가 물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된 얼굴이 그냥 망가진 그 형제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냥 고슴도치예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봐도 느껴져요. 가까이 오지 막 건드면 죽여버릴 거야. 얼굴에 삶에 그게 가득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 보시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고 막 칼을 들고 있고 막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말만 하면 칼이 막 나오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메시지가 있는 기적.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개 나오는데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마지막에 보는 표적. 이게 궁극적인 표적이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 죽었다. 생명이 사망이잖아요. 살렸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목적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을 왜 썼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절하더라.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로부터 온 생명을 얻는 자, 죽음에서 사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특권이고 은혜고 권세예요. 예배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에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눈뜬 자들이에요. 눈뜬 자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이 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 표면 껍데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얼마나 잘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목마른 시대.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영적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왜? 지금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묵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기준. 여기가 충족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16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이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에게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17절 이에 당사자에게 묻죠.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너를 눈뜨게 한 사람, 너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완전히 믿음이 없는 완전히 영적인 맹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랍비, 성경이 이 요한복음 따라가면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새벽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나와서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문학 강의 듣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예수님이 그냥 랍비야.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여러 군데서 듣는데 그중에 원 오브 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서랍이 하나 더 있는 거. 여기를 꺼내면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고 여기서 꺼내면 무슨 말이 나오고.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떤가?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너에게 그 기적을 행한 사람, 너는 그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부릅니다. 이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 부모를 불러요. 부모에게 물어요. 부모가 대답을 못합니다. 아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못 보다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21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맹인인 당사자 이 부모는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질문에
우린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맹인은 바디메이도 그렇지만 일단 거지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지 맹인 바디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구걸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일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면서 이제 조금 괜찮은 삶으로 올라오나 싶었는데 막 사람들이 말로 때려 누르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왜 무서워하는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요한의 관점이죠. 요한은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가 뭐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밖에 못하고 사는데 대한민국 나가. 그럼 어디가 살아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기가 나의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곳인데 나가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누구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천주도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그의 말이 절대적인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낳다 뭐 이런 거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그걸 믿냐 막 이러면서 우리도 그걸 믿는 게 희한하긴 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 펼쳐놓고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성경을 믿는다는 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는 랍비인가? 나에게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자인가? 나에게 예수는 선지자인가?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거듭나면 좋을까요? 거듭나면 예수 믿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 여러분 맹인으로 살았던 불평감 같은 건 해결될 수 있지만 다른 불평감이 생겨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건 무엇에 묶이냐의 문제예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에 묶여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안에 자유를 준다는 건 뭐에 묶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선택하면 서로 묶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세상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어디 묶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가 어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우리가 어디에 한 번도 우리는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때려 누러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묶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승리 막 얘기하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네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가 마귀의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어디서 풀려는 거예요?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게 뭐예요? 나무 풀을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는 맹인인 거예요. 영적 맹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풀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내 삶에 수많은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문제가 풀렸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선앙당에 가서 빌어도 타종교에 가서 간절히 빌어도 가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탄 마귀의 역사고 여러분 신천지에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묵상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싫으면 죄송합니다.
그게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게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을 때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이 부모가 자식이 눈을 떴는데도 말하지 못해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게 있는 거예요. 말하면 내 자식이 눈 떴는데 말하면 쫓겨나네. 이러면 이 상황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안 믿는 걸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우리보다 더 센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요? 신실하게 센 놈. 원수, 마귀, 사탄. 이놈보다 우리가 세지 못한 거야. 강건하다는 건 이놈보다 더 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세질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가 저는 벽에다 붙이는 걸로 설명했는데 이분은 성경책 안에 넣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비유예요. 너무 더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우리는 찢으면 찢어져요. 그런데 이게 종이가 성경책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찢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겨요?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하여지니라. 영적 전쟁은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강건하면 뭡니까? 백전백승이라는 거잖아요. 그 영적 전쟁하는 사람의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 안에서 강건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센 놈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지냐? 말씀을 안에 알려주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입니다. 절대 필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그냥 내 삶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액세서리. 절대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성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삽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어마어마한 저항감 안에서 특히 사탄 마귀가 미혹하고 못하게 하는 이 현실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저항하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흔드는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생기가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뚫고 나와 생명의 싹을 피우는 이 새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생기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특별 새벽 주간 새봄 생기로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하는 매일교회 새벽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장애와 미혹과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원수를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돌파를 경험하고 믿음의 돌파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고 그 생명을 얻는 것,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매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매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주간을 위해 또 새벽 특별한 이 새벽생기 부흥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주님,